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생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고, 특별히 기독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삶에 바뀌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게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은 능력인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어제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왔습니다만, 자연 만물에 또는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두었는데 그것을 두기 싫어하니까 심각한 도덕적인 죄들을 짓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나는 종교적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차례대로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을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하나님께서 질책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너희들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변질된 신앙, 잘못된 신앙, 껍데기인 신앙만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죄를 깨닫고 원래의 자리, 하나님과 첫 만남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니까. 우리 자식이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섭게 질책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계속 가면 망하고 인생 쫑나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변질된 유대인들은 말씀 앞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기는커녕,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반론을 합니다. 반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반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 유익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반론을 합니다. 이 대답에 대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므로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그것이 특권이다. 마치 여행을 갈 때,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만, 지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지도가 없이 그냥 무작정 가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3절 4절에 유대인들마저 모두 범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깨어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인간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질 수 없다, 훼손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간 궤변과 같은 건데요, 우리 인간이, 유대인들이 불의와 거짓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불의와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됐다면 그것도 잘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진노하고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궤변입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더 나아가냐면 가룟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 아니었냐.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누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십자가에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여기까지 궤변이 나아갑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런 식의 반론과 궤변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제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 죄를 짓고 난 인간의 본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변명하는 유대인의 모습은 유대인들 모습뿐이냐, 그 모습이 변질된 우리의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집사님에게 왜 이렇게 주일 예배도 안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잘 안 나오세요?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시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일하느냐고, 또는 남편이 잘 못 나가게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돈이 없어서, 남편이 협조를 잘 안 해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회개가 사라져버린 오늘의 교회 현실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을 찢는 회개가 언제 있었습니까? 교회가 통회하는 그런 회개를 언제 했습니까? 세상에 많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지는데 누가 책임지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까? 저는 요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제법 듣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은혜 받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과연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내가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내 편에서 말씀을 말해 주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해 주면 기분이 좋아져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들과 반대되는, 평소에 그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선포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만약에 선교 단상에서 선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할까?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할까? 아니면 화를 내면서 목사님 이건 내 얘기를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러다 보니까 애통함이 없습니다. 내 얘기를 하면 사실은 설교는 나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 김집사 들으라고 이장로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지적하고 있으면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대중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하고 나자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통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애통함이 말씀을 듣고 나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회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가 사라진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이 회개가 사라진 곳에는 무수한 분쟁과 변론만 가득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어떤 곳마다 다 이 분쟁과 변론만이 있습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없고 분쟁하고 변론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변론하고 변명하고 이런 반론하는 이런 얘기만을 할까요? 이게 오늘 유대인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보다는 반항하고 반론할까? 오늘 그렇게 되는 이유는 2절에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칩 힙스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기존 시대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맥락에서 주로 쓰는 거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그 이상이 잘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지식이 저주가 되어져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창조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요, 교회 안에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교육을 하다 보면, 오늘도 이제 수료한 분들 제가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초신자들을 보면 비교적 말씀이 잘 흡수되고 눈에 띄게 변화되어지는 반면에, 기존 신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말씀이 잘 흡수되지 않고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 신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자신들이 해오던 교회 생활이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이 오히려 지식의 저주가 된 거예요. 그 지식의 저주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에 붙잡혀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대신에 그 얄팍한 지식으로 자기를 항변하고 변명하고 반론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만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너무나 익숙해진 이 지식의 저주를 깨뜨리고 새롭게 복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자꾸 변명하고 다른 사람으로 탓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고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유대인들처럼 핑계대고 변명하고 변론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준다고 질투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시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쭉 성경에서 본 하나님은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 책망의 끝에는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찾아올 필요도 없고 그냥 죽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죽여놓고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뻔히 내 양심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둘러대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자기 변명과 책임 전가로 급급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중반절 이후를 보면, 기억 거기 써진 데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 보면 기억해서 각주 밑에 내려가면 시편 51편 4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51편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충실한 부하였던, 또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말씀 앞에 무너져서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자신이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감히 선지자 따위가 내게 와가지고 뭐 죄를 지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가 얘기했을 때 눈물과 통해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시 그를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오늘 이 구약의 말씀 다윗의 얘기를 끄집어온 이유는 뭐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변론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복음의 능력, 앞에서 말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그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내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로 변명과 반론을 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지적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진실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죠. 천국 백성의 삶.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행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행하려고 할수록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리가 죄악이 너무너무 많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십자가 붙들게 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성령을 붙들게 되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잘못된 것들을 진실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살지 않으니까, 살려는 아무런 마음도 없고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회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7장 이제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만 18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져 있죠? 한번 앞에 보면서, 아니면 뒤에니까 찾아보셔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만 먼저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23절 2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 산 사람,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뭐라고 하면 핑계대고 변론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전혀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 그렇게 살았는데 안 되는 사람, 최소한 그 마음에 그렇게 살려고 해봤던 사람, 이런 사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면 사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술병이 돌고 곤모술수와 돈봉투가 일이 되게 하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 없이 주일에 한번 교회 오고 그냥 세상인지 난지 뭐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다고 그냥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복되게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건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기도, 그 정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가 뜬구름 잡기식이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만, 힘들기만 해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 힘으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안 되는 일이 많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많고 죄악 가운데 어느 순간 빠져 있고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 되잖아요. 십자가 붙들게 되어지고 성령님 의지하게 되어지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절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종교적인 사람은 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논쟁과 변명만을 통해서 자기를 가리는 데만 급급합니다.
논리와 변명으로 자신의 삶을 포장하는 것은 잘하면서도 정작 살지는 않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을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은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진짜 잘합니다. 논리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줘서 우리 구원받으니까 내가 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나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중적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몇십 년간 계속 그 이중적인 상태에다 내버려 두면, 그래서 이중적으로 살게 되면 자기가 진짜 진실하다고 스스로 말한 것대로 되어져 있다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기가 의로운 얘기들을 하고 성경의 얘기들을 하니까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한 회개를 할 게 없어요.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했고 나는 의롭고 지금 세상이 이런 건지,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게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다른 오히려 세리와 창기보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장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왜 그래요? 창기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라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안 되어지는. 왜 죄인이 죄인입니까? 모두 다 죄인을 지었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의롭게 되어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이 그런 의로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의롭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진실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저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는 목사가 되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적당한 성도들 있죠. 잘 갖춰진 시스템들 있죠.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대가 막 찬양을 빵빵하게 하죠. 절박하게 복음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이 교회가 잘 굴러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설교, 신방, 행정만 하고 있다 보면 복음의 야성이 줄어들어요. 복음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복음의 야성이 시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토요일이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 요즘은 또 대신방 기간인데 성도들도 바쁘다 보니까 토요일에 신방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전도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시간이 여건이 되어지면 전도 현장으로 나갈 수 있으면 자주 나가려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타성에 젖어버리고 복음의 야성이 죽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적당히 먹을 거 있고, 그래서 아무런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서도 나는 그래도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고 오늘 우리의 가슴 아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탁상 공론도 아니고 변론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거, 무능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무능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들,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왜 돌을 던집니까? 사실은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웬만한 분개심이 없으면 그냥 율법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던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들 속에 이런 분내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게 또 일어나냐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할 때 사실은 내 안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네가 그런 걸 해? 이런 게 된 거예요. 자기 속에 음란과 탐욕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그 여자는 했잖아요. 나는 지금 그걸 지킨다고 지켰는데.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분노를 나타내고 투영된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막 분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미 자기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안 되는구나. 잘못된 거, 무능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잘못된 거, 무능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는 거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그 상황에서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져 갈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화석화되어져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